안녕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때는 항상 양복을 입고 또 읽은 말씀을 전할 때는 지금 입고 있는 이 파란 셔츠를 입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왜 항상 똑같은 옷을 입느냐, 그렇게 읽은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질문하실 때가 있는데, 제가 전에 읽은 말씀을 녹화할 때는 하나를 녹화할 때마다 1분마다 넥타이를 갈아매는 게 불편해서 이 옷을 하나를 통일했습니다. 오늘 여기다가 조끼를 하나 더 입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금 대쟁투 투어를 출발하는 중입니다. 이제 이거 끝나자마자 저는 공항으로 나가서 비행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대쟁투 투어. 이번 기회에 안신학교 교과와 아주 잘 평행을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여행입니다. 대쟁투 투어란 어떤 여행인가 하면은 우리 제7난식일 예수님교회는 다니엘서를 연구하다가 생겨난 교회입니다. 예언을 연구하다가 생겨난 이 교회. 우리들은 다른 교단에서는 예언을 연구할 때에 과거주의나 미래주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제7난식일 예수님교회는 종교개혁자들에 이어서 유일하게 역사주의적 해석을 하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주의적 해석, 예를 들어서 1260년 언제 시작되었는가 538년, 그리고 언제 끝나는가 1798년, 언제 어디서 끝나는지 우리들은 분명하게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세속적인 역사에 이런 역사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젊은 청소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쟁투 투어란 바로 그 예언이 어느 장소에서 무슨 사건으로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끝이 났고 그 역사적인 장소들을 방문하는 여행입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 우리들은 믿음을 더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남은 교회를 역사주의적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그 모든 예언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끝나는가를 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여행입니다. 이제까지 담셋 박사님께서 1994년부터 40여 차례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제 이어른께 작년에 은퇴하시고 여러 번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수행했던 저에게 그 일을 맡기셔서 앞으로는 제가 대쟁 투어를 가이드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5나라에서 혼두라스, 미국, 일본, 몽골, 그리고 대만, 대한민국에서 33명이 함께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 여행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드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행을 위해서 이 조끼를 하나 샀습니다. 여기에 안내하는 책자도 이 안에 하나 열면은 널찍한 주머니가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는 여긴 여권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을 들여다보면은 안에 주머니가 있어 현찰은 가이드를 하다 보면은 또 설명하다 보면은 그 때때로 입장권을 사야 하는데, 입장권 미리 대부분 다 샀습니다만 현금으로 하는 것들 여기다 안쪽에다 주머니를 넣어서 특별히 소매치기가 많은 파리나 아니면 로마를 다닐 때에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조끼를 입고 다니는데,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네, 오늘 대쟁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사랑인가 이기심인가. 먼저 우리들이 읽게 될 성경절은 마태복음 23장 뒷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6월절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 만나시고 나오시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아픔이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동쪽에 기드론 시냇가를 바로 건너서 감람산이 있고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면은 지금 그 옆에 예수님 기도하신 그 옆에 멀지 않은 곳에 눈물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휘황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이 석양에
빛을 반사하면서 찬란하게 빛날 때 주님 저거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전연 뜻밖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저렇게 값진 성전이, 저렇게 견고한 성전이 어떻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인가? 제자들은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나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의 임하심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은 우리에게 재림의 징조의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마태복음 24장 먼저 이야기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7년 후에 있을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에 그 사건에 같이 평행으로 나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기원 70년 이전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들이 역사주의적 해석을 통해서 볼 때에 그 70년 이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여기에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더 크게 더 확장돼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선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들에게 권해주신 책이 있습니다. 15절에 선자 다니엘의 말한 바 왜요? 그 앞에 저는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선자 다니엘의 말한 바, 여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의를 다니엘서로 옮겨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서와 짝이 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서로의 보완 관계를 이루면서 함께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사건을 알려주고 있는데 선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저 로마 군대의 그 군기, 독수리 군기가 예루살렘 성주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16절에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기원 66년이었습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해안가에 가이사랴가 있는데 여기에 유대인의 회당에 그리스 사람들이 그 회당 앞에다가 죽은 새들을 그 화단에다 갖다 놔뒀습니다. 화가 났어요. 현명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과 직접 다투지 않고 거기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그 집정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도와주기는커녕 그 일을 가지고 쫓아온 유대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때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는 정말 너무나도 분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여기 이 지역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로마의 행정관이 성전에서 17달란트의 돈을 훔쳐다가 유용했습니다. 이 일 후로 유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원 66년 7월 달쯤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 로마인들 수비대원들을 다 몰살시키고 이렇게 할 때에 66년 시리아의 총독이었던 캐스티우스가
뭐 영어로는 세스티우스라고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로마의 그 라틴 발음을 그대로 요즘은 한국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스티우스가 3만 명의 군대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14,000명의 다른 지역에서 모여든 보조 병력 4만 4천 명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9일 동안 포위했습니다. 이때가 9월 달이었습니다. 이때가 장막절 기간이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는데 9일 동안 포위하고 있다 보니까 쉽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뜨려질 것 같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 있으면은 여기 우기가 오기 때문에 캐스티우스 장군은 군대를 이끌고 저 아래 바닷가로 향하려고 할 때에 여러 날 동안 항전하던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쫓아갔습니다. 지금 급하게 쫓겨가고 군대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있던 캐스티우스 장군은 갑작스러운 유대인들의 공격에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마침내 그 전투를 통해서 로마 12군단은 군기를 뺏겼습니다. 로마 군단에게 군기를 뺏기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쫓아가서 로마 군인들을 추격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는 펠라로 지역으로 다 도망가서 이 말씀을 주의하여 들었던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사람도 기원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67년에 캐스티우스 장군은 죽었고 이때에 소식을 들은 네로 황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우스 장군을 그 지역에 보내서 베스파시우스 장군은 그 당시에 브리테니아에 있었는데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연전연승하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우스 장군은 자기의 큰아들 티투스를 데리고 참모장으로 삼아서 예루살렘을 진격해서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때는 기원 70년 6월절 기간이었어요. 전국에서 유대인들이 다 12살 이상 되는 남자들이 그 안에 모여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100만 명의 인구가 살 만큼 큰 성은 아닙니다만은 전국에서 모여온 12살 이상의 남자들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은 아주 바글바글했습니다. 이때 티투스 장군은 지역을 둘러싸면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면서 여기에 언덕을 쌓고 위에서 아래로 공격을 했습니다. 용감한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사람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기원 66년에. 그러나 70년 그때까지도 빠져나가지 않고 있던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승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로마 군대를 얕잡아 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밤에 몰래 나가서 공성퇴를 쌓아놓은 그 로마 병사들을 공격했고 그 공성퇴 밑에 있는 받치고 나무를 불태우고 잘라버려서 이곳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단단히 화가 난 로마 군인들은 이젠 더 이상 사정을 봐주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보호하려고 애썼지만 화가 난 로마 군인들은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불을 질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때 요세푸스는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제발 항복하라고 그래야 이 성전을 보존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조세푸스를 향해서 반역자로 가면서 내쫓았습니다. 마침내 로마 군인들은 그 안에서 금을 찾기 위해서 벽돌과 벽돌 그것을 지렛대로 넘기고 거기에서 뭔가 금이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나오지 않자 지렛대를 가지고 모든 벽돌 하나하나를 다 완전히 제껴버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손 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대쟁투 투어의 셋째 날은 콜로세움을 방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쟁투 어디 갑니까? 로마 갑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제 질문은 그러면 로마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들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로 콜로세움을 꼽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콜로세움 그것이 어떤 것이냐고 물어보면 검투사들이 나와서 노예들끼리 싸우고 검투사들이 나와서 짐승들과 사나운 짐승 사랑이나 또 사자나 호랑이와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수박 겉핥기로 보는 것입니다. 대쟁투 투어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베드로에게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저 사람을 용서할 때 7번이면 됩니까? 아니다. 7번씩 70번을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말하기를 에이, 그럼 주님께서 그렇게 용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나도 그렇게 용서해 본 적이 있다. 네.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1은 70입니다. 1회 7입니다. 1은 1회면 490이 됩니다. 연일법칙에 의하면 490일은 490년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 그들이 회심하지 않았을 때에 기원 66년에 캐스티우스 장군을 보내서 공격했고 그가 나올 때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산으로 도망갔고 그러나 거기에 아직도 패역하여 주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시키는데 그때 굶어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서 어린아이들을 오늘은 네 아이를 잡아먹고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자. 그리고 사람들은 부모님의 늙은 부모님의 입에 있는 것들도 뺏어 먹고 자식의 입에 있는 것도 뺏어 먹으면서 완전히 인륜이 땅에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1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어떻게 그 작은 성 안에 10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포위가 진행되자 그들은 서로를 잡아먹기에 바빴습니다. 마침내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었을 때에 100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티투스 장군은 9만 7천 명의 포로를 붙잡아왔습니다. 그때 붙잡혀온 포로들을 통해서 티투스 장군의 아버지 베스파시우스 황제가 지은 게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은 그 콜로세움 안에서 나중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콜로세움 앞에서 조금 더 나와 포로로마노로 옮기면은 콜로세움에서 글쎄 한 200m나 될까요? 그렇게 가까운 곳에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이 있는데 그 개선문 안쪽에 부조, 릴리프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도들새김한 조각을 부조라고 하는데 그 부조에 있는 그림이 무슨 그림인가 하면은 우리들은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그 기명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 방법이 없지만 대쟁투 투어를 통해서 우리가 방문하게 되는 티투스의 개선문에 가보면은 여기 히브리 노예들이 히브리의 포로들이 어깨에다 짊어지고 나오는 게 있는데 메노라, 성전에는 7가지를 가진 금촛대를 짊어지고 나오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성전에 나오는 그 모양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에 유일하게 메노라, 금촛대를 7가지 금촛대를 메고 나오는 그림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9만 7천 명의 포로들은 콜로세움을 짓는 데 사용되었고
그리고 그 외의 다른 포로들은 여러 가정의 노예로 팔려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은 시편 46편 1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했던 백성들 100만 명이 죽임을 당할 때에 많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은 저 펠라성으로, 그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단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들은 반복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짐승에게 경배하라.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층이 다 죽이게 한다.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또 짐승은, 두 번째 짐승은 말하기를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표를 사람들에게 강요합니다. 이마에나 그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한다. 경제적인 지위를 박탈해서 내가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하고 좋은 물건을 생산해도 팔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에도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도망다니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때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은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지나간 다음에도 초대교회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6장 1절로 7절에 6장 1절로 7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여기에 구제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열심히 구제하는데 여기 헬라파 유대인과 갈등이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방인들로서 왜 우리는 좀 소외되지 않나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좀 불평할 때에 7명의 집사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게 될 때에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가 그렇게 형편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대쟁투 투어의 둘째 날 방문하는 곳 가운데 하나는 로마에 있는 스테반의 로톤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로톤도는 둥그렇게 지은 교회입니다. 스데반을 기념해서,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을 기념해서 지은 교회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사방이 아니라 이 둥근 벽을 따라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교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핍박받는 그 장면, 그것을 그림으로 묘사해내는데 정말 눈뜨고는 못 볼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널따란 평상같이 생긴 바위에다가 사람을 올려놓고 다른 바위를 위에 올려놨는데 거기에 보면 너무나도 끔찍해서 말로 표현해도 여러분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이 눈이 이렇게 튀어나온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또 끓는 기름가마 속에 사도 요한은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렸고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달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채로다가 이 몸에 가죽을 벗겨내면서 산채로 말입니다. 그리고 내장을 갈라서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 안에서 내장을 꺼내는 초대교회의 이교도들이 기독교도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 속에서도 날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해갔습니다. 정말 신나는 장면입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서 순교자의 피가 떨어진 그곳에는 또다시 믿음의 싹이 일어나고 더 많은 신자들이 생겨나서 로마의 폭정 안에서 핍박을 당할 때마다 기독교는 더욱더 서머나 교회를 뜻하는 모략처럼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그 향기는 온 세상에 펼쳐져서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100년이 지나가기 전에 이 복음은 저 남쪽으로 에티오피아까지 그리고 저 서쪽으로는 스페인까지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100년이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순교자들의 피, 순교를 당하면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그분들 한 손으로는 말씀을 전하고 한 손으로는 이웃사랑, 이웃 구제를 했던 그런 사람들. 네로 황제가 저 로마 성을 완전히 다 불바다로 만들었을 때에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쫓아내면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은 핍박을 당할 때에 그들을 핍박하는 원수들 위하여 기도드리고 그들에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양식을 나눠주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대쟁투의 역사를 그리스도와 그의 사자들과 사단과 그의 사자들 사이에 각 시대의 대쟁투,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굳게 잡고 주님과 함께 우리 앞에 당하는 모든 환난 말씀으로 이겨내고 사랑으로 이겨내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서 원수를 위하여 기도드리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면서 저 영원한 하늘 도성에 이르게 되는 그날 마침내 각 시대의 대쟁투는 끝나게 되고 우리들은 영원토록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쟁투 투어 이젠 출발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와서 4월 달에 3과의 말씀을 아주 생생한 대쟁투 투어를 통해서 이번 교과와 연결되는 현장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